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들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세계 정세, 국내 정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예배에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생각을 억누르는 무거운 짐과 더불어 우리가 한 주간 지은 죄짐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광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은혜 아래 불러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축을 우리를 향한 십자가 크신 사랑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동하는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폭등하고 환율이 요동치며 미군 사드 철수로 인해서 국가 안보마저 불안한 참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세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이 막막한 현실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이 나라, 이 민족, 또 세계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덮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차별금지법과 교회를 핍박하고 해산할 수 있는 악법인 민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입니다. 진리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잘못된 법안들이 결코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영광교회 위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변함없이 노방전도에 참여하여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성도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상급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영혼구원의 사역을 통해 우리 주영광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눈물로 간구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 사모님을 하나님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주셨지만 아직 식사를 하지 못해서 기력 회복이 더디고 항암조차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식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기력을 회복하여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질병을 치료받고 하나님 또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랜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엘리베이터 공사가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완공되는 그날까지 모든 행정 절차와 현장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사 그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 에베네셀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차 안내로, 교회 안내로, 식당 봉사로, 청소로, 교사로, 주영광 찬양대로, 찬양팀과 찬양대로
소그룹 섬김과 재정부, 방송 섬김, 엘리베이터 공사 관리 섬김,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땀 흘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손길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하늘의 모든 곳간들을 풍성히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신들이 모아져서 우리 주영광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건강해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담임 목사님 저를 성령님의 강권적인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한 말씀 선포할 때 듣는 모든 성도와 제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갈 때 필요한 능력과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교회를 섬기신 원로 목사님의 노년도 기억하사 은혜와 평안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북한 지역의 성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셔서 이들이 마음껏 예배할 날이 앞당겨지게 하시고 우리 주영광교회가 돕는 선교지와 복음단체와 미래 자립교회 외에도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 동역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요 헌신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좋은 친구라. 쓰는 것 친구들의 다 사랑의 노래로 나의 소망 되시는 밝게 빛난 새벽별 주를 찾는 예수는 참 아름다워. 나의 가장 귀한 좋은 친구라. 주의 영원하신 사랑 날 돌봐주시네. 주 나의 참 친구 나의 노래 되시네. 세상 어떤 것들보다 주 예수 같이 나의 가장 귀한 좋은 친구라. 쓰는 것 친구들의 다 사랑의 노래로 나의 소망 되시는 밝게 빛난 새벽별 주를 찾는 예수 참 아름다워. 나의 가장 귀한 좋은 친구라. 내 마음을 바쁜 적에 울리고 계시던 나의 노래 좋은 친구라. 주는 것 친구의 함께 사랑 노래로 함께 새벽을 내 소망 되시네. 주는 아름다운 학과 이샤론의 정리 나의 가장 귀한 좋은 친구라. 나의 가장 귀한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령 충만하면 고난 속에서도 빛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고난 속에서도 빛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기도하는 제목, 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고난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고난을 제거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인생의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당장 없어지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을 피하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나를 억울하게 하는 이 저런 나쁜 사람들이 내 앞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내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홍해처럼 쫙 갈라지고 당장 상황이 뒤집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기도한 그 모든 그대로 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고난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다면요, 내가 하나님께 그토록 매달렸는데도 원수들이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더 험악한 일들이 일어난다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버리신 거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마주할 수 있는 어렵고 힘든 순간, 절망적인 위기의 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였고 살기 등등한 사람들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에서 불칼을 든 천군 천사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참혹한 죽음의 현장에 있는 사람 스데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선언합니다. 도대체 성령 충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끔찍한 위기 속에서 성령 충만했다, 곧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기독교 역사상 정말 안타까운 순교자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환란을 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진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가슴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은 고난 속에서도 하늘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소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은 고난 속에서도 하늘을 보게 합니다. 아멘. 스데반의 정확하고 날카로운 설교가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짚어가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해온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낱낱이 폭로했어요. 이 이야기가 끝나자 그곳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합니다.
5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스데반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 유대 공회원들이 양심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려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당시 사람들도 똑같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양심이 찔렸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공회원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위선과 죄악을 정확히 찌르자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대신 짐승처럼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최고의 엘리트이자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스데반을 찢어 죽이려는 맹수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 앞에선 인간의 죄악되고 완악하고 무서운 본성입니다. 스데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방이 꽉 막혔습니다. 도망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의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게 잡고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장이라도 돌을 들어 쳐 죽일 기세로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두렵고 절망적인 위기이죠.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두려움에 떨며 주저앉아야 마땅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55절, 56절을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이 위기의 순간에 스데반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55절, 5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나를 쳐 죽이려는 돌덩이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나를 향해 이를 가는 원수들의 살기 어린 얼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뭐가 보여요? 굳게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려서 활짝 저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뚜렷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가슴 벅찬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계셔요? 앉아 계셔요. 앉아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온 우주를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다스리신다라는 영광스러운 통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하신 것을 보았다고요? 서신 것을 보았다. 서신 것을 보았다.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서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을까요? 지금 땅에서 스데반이 억울하게 정죄를 당하며 외롭게 돌을 맞아가며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을 때 하늘 법정에서 재판관으로 앉아 계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가만히 앉아 계실 수 없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그를 최고의 예우로서 일어서서 그를 맞이하시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는 이 순교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일어서셔서 최고의 예우로 지금 스데반을 맞아 들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가게 되면 다른 상황이 벌쳐집니다. 우리가 땅에서 걸어 다닐 때면, 차를 타고 다닐 때면 높은 빌딩, 예를 들어서 63 빌딩이라든지 롯데타워 같은 높은 건물들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엄청나게 거대해 보이고요. 엄청나게 위압적으로 보입니다. 도로에 꽉 막힌 수많은 자동차들을 보면 막 답답하고 숨이 막히죠.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이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만 피트 상공으로 고도를 높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 세상은요, 아주 작은 것으로 변해버려요. 실제로 아래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아래 세상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건물들도 그대로 있고 꽉 막힌 차들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하늘 높은 곳에서 올라가서 그것들을 보면요, 그 거대했던 건물들이 마치 미니어처처럼 아주 작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꽉 막힌 자동차들은 점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대상의 크기가 바뀐 것이 아니라, 대상의 크기가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고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보는 관점과 시선이 달라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과 환난도 이와 똑같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이죠. 나를 공격하는 세상의 돌덩이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상황만 보고 땅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의 영적 고도를 높이 올려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올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완전히 열어줄 때 그런 놀라운 시선의 변화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워버리는 마술이 아닙니다.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있고 고난도 내 눈앞에 그대로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무서운 문제보다, 그 무거운 문제보다, 그 큰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지금 날아오는 돌덩이보다 나를 응원하며 일어서시는, 나를 최고의 예우로 맞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사방이 꽉 막힌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면서 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열린 하늘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은요, 환경만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소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은 환경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바꿉니다. 아멘.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사람들의 반응은 더 극렬해졌습니다. 우리 57절과 58절 전반부를 한번 볼까요? 57절과 58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칠세. 아멘. 군중들은 스데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듣기가 싫어서 있을 수도 있고요.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거 보면 그들이 들을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 스데반은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서 저 하나님 우편에서 서 계신 예수님을 본다고 하니까 그 마음에 덜컥 두려움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들으면 귀가 터질 것 같으니까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광기에 사로잡혀서 짐승처럼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이처럼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거칠게 끌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쳐버립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스데반을 고발했던 거짓 증인들이 앞장서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습니다. 이것은 돌 던지기에 옷이 거추장스러워서 벗은 게 아니에요. 신명기 17장 7절의 말씀, 곧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사형을 집행할 때는 고발한 증인들이 가장 먼저 돌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이 증인들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옷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이 사형 집행의 공식 책임자이며 보증자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 광기 속에서도 이들은 부정한 피로,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죽으면 부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이 거룩한 예루살렘 밖으로 데려가서 죽여야 된다고 지금 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지금 스데반을 내치는 것입니다. 성소를 더럽히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 성읍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절차를 지키겠다고 해서 증인들이 먼저 겉옷을 벗어서 책임자에게 맡깁니다. 이게 종교적인 위선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킨 적 위전하지만 그들 속에는 폭력의 광기만이 지금 가득합니다. 그들은 맹수처럼 스데반을 향해서 무거운 돌덩이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사방에서 돌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뼈가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살갗이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푸성이가 되어서 쓰러집니다. 가장 참혹하고 가장 억울한 폭력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59절, 60절을 보면요. 그 끔찍한 돌무더기 한복판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59절, 6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은 무자비한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먼저 맡겨듭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피를 흘리고 온 몸의 뼈가 다 부러졌을 텐데 지금 비틀비틀 거리면서도 다시 일어나 기어코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누구에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도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군중들도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나 군중들의 소리는 사람을 죽이려는 광기의 비명이었지만 스데반의 소리는 원수를 긍휼히 여겨 살리려는 십자가의 외침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스데반이었다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악한 자들에게 당장 불벼락을 내려주시고 천군 천사도 저들을 목숨을 거둬가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억울하게 하는 저 원수의 손목을 당장 돌을 던지려 하는 손목들을 부러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제 환경을 좀 바꿔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본성의 기도일 것입니다. 억울하면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돌을 맞으면 나도 똑같이 돌을 던져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그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복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정말 놀라운 사랑을 가진 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쓴 책 이름이 뭐냐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전라도 여순 사건, 여순 반란 사건 당시에 목사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 믿음의 아들 동인과 동신을 동시에 잃게 됩니다. 당시 반란을 일으켰던 공산당 청년의 총에 맞아서 억울하게 죽게 된 거죠. 인간적인 아버지 마음이라면 내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찢어 죽여도 성에 안 찰 거예요. 평생을 분노와 증오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손영환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이 사형당하기 직전에 구명운동을 벌여서 살려냅니다.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원수를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요. 이것이 인간의 의지로 가능합니까? 이것이 사람의 윤리와 도덕으로 되는 거냐는 거예요. 결코 아니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셨기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내 환경을 뒤엎고 부수고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원수를 끝까지 내가 갚아서 그 원수를 갚아서 시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품어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 안에 끌어오는 막 이 분노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덮어내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게 무자비한 돌을 던질지라도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상태의 사랑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중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의 아픔, 오랜 기간 쌓여서 절대 풀 수 없는 미워하는 감정, 심지어는 트라우마로 남은 상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것조차도 충분히 넘어서고 충분히 녹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나 자신이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하나님의 원수였음을 기억하고 내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더 큰 사랑과 용서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희생은 끝나버리지 않고
위대한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소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희생은 끝나버리지 않고 위대한 씨앗이 됩니다. 아멘. 스데반의 마지막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8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연이어서 60절도 같이 봅니다. 6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은 결국 쏟아지는 무자비한 돌덩이들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너무나 허무한 죽음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죽음입니다. 초대교회 뛰어난 일꾼이 사라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죠. 교회는 이제 깊은 절망에 빠져서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돌을 던진 유대인들이 완벽하게 승리한 것 같습니다. 스데반의 삶은 철저히 실패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처참한 죽음을 가리켜 뭐라고 기록하게 하셨어요? 잔이라. 잔다는 것은 뭘 뜻하죠? 잤으니까 어떻게 될 것이다? 깰 것이다.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잠은 영원한 끝이 아닙니다. 잠은 아침이 오면 다시 깨어나는 거죠. 지금 스데반의 죽음을 잠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명하신 것은 부활의 찬란한 아침,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나는 그 부활의 찬란한 아침에 스데반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눈뜰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피를 흘리며 그 차가운 흙바닥에 누워 있을 때 누가 그 앞에 서 있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거기에 서 있었어요. 당시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책임자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가장 지독한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스데반의 처절한 순교의 피가 떨어지는 그 자리에 사울을 세워두시고 그가 어떻게 죽는지,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다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육신은 세상의 돌에 맞아 깨어졌지만 스데반의 흘린 순교의 피는 사울이라는 청년 가슴 깊이 지금 떨어져서 생명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훗날 핍박자 사울은 어떻게 변했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요 설교자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스데반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 이 안타까운 죽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게 됐다. 이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국립공원에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높이 자라는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이 뒤에 이제 사람들 뒤에 있는 나무 보이시나요? 네. 사람들이 이 정도고 나무가 이 정도면 얼마나 클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이곳인데요. 이곳도 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숲에 거대한 산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나무가 이 작은 나무들은 타지만 이 거대한 나무들은 물을 수천 리터씩 끌어서 항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 겉에는 그슬릴지 몰라도 완전히 타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숲에 경이로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이 자이언트 세콰이어 이 솔방울에서 씨가 나와야 되는데, 이 자이언트 세콰이어 이 솔방울은 언제가 돼야지 열리냐면 섭씨 200도가 넘어질 때, 그러니까 거대한 산불이 그것을 뜨겁게 태웠을 때 드디어 그게 열리면서 생명의 씨앗이 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큰 거대한 숲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불길이 휩쓸고 지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위대한
거대한 생명의 숲을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 청년 사울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환난과 핍박은 마치 끔찍한 산불 같습니다. 불길이 나를 다 태워버린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습니다. 내 모든 계획, 헌신이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산불을 만나서 여기서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그 환난의 불길 속에서도 십자가의 사랑과 인내를 끝까지 지켜내고 붙잡으면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흘린 눈물은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참아낸 억울함은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삼켜낸 희생은 결코 땅에 떨어져서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썩어지는 희생을 통해서 내 가정의 굳게 닫혀있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헌신과 눈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놀라운 부흥의 숲으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거센 환란의 불길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영광스러운 미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들려줘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모든 고난이 짠하고 사라지는 게 당연하지. 내 앞에 원수들이 다 사라질 거야. 그런 게 아니라면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들려줍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진짜 성령 충만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고난을 그냥 없애버리는 요술 램프가 아닙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앨 수 있지만 성령 충만 자체가 고난을 없애는 요술 램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은 나를 향해서 끔찍한 돌덩이가 날아오는 그 속에서도 영적인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나를 찌르는 원수들의 그 비명 속에서도 같이 악해지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게 합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내 인생의 모든 것에 산불처럼 불타버리는 그 절망의 자리 속에서도 묵묵히 내일을 향한 생명의 씨앗으로 변하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7장의 대미를 장식하는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를 마주합니다. 돌에 맞은 자가 승리했습니다. 돌을 쥔 자가 이기지 못했습니다. 돌을 던진 자들은 짐승 같은 두려움과 광기에 사로잡혔지만 정작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스데반의 얼굴에는 천사같이 빛났고 그의 영혼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완벽한 천국의 안식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자가 아무도 알 수 없는, 세상이 절대 알 수 없는 그 영광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그 알고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권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에 어떤 무서운 환란의 그런 상황들이 올지라도 결코 땅만 보지 마시고 땅만 봄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 저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덮어버리시고 희생과 눈물과 사랑으로 내 고난의 자리가 은혜의 씨앗으로 변화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고난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납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과 아픔을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로 바꾸실 것을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으로만 나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사방이 막힌 환란 속에서도 땅만 보지 말게 하시고 나를 위해 일어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돌팔매질 앞에서도 끓어오르는 분노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원수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내게 하옵소서. 내 삶의 눈물과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고 새 생명으로 자람을 믿고 끝까지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방에서 맡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땅만 보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오히려 저 하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서 일어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그런 성령 충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벌타벌매하지 말 가운데도 끌어오는 분노를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끝까지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그렇게 품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눈물과 희생이 결코 헛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자라며,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숲으로 자라게 될 것을 끝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정말 내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정말 시선의 변화가 나타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더 충만케 하옵소서. 이들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리네 내 영혼을 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가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들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삶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리네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가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리네 내 영혼을 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가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주소서.
내 마음에 은혜 임하신 주의 성령 내게 주를 믿습니다. 그는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가 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환난 속에서도 땅을 보지 않고 나를 위해 일어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면서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때로 억울한 일들 앞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기는 주 안에서 흘린 눈물,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고 새 생명으로 자람을 믿고 끝까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헌금으로 성도들이 점심 식사를 섬기는 식사 섬김으로 그리고 또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몸이 연약해서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11조를 비롯해서 다양한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도 있습니다. 이들도 기억하셔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국간을 여시되 건강의 국간을 여시고 물질의 국간을 여시고 시간의 국간을 여시고 필요한 국간들을 열어주사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 본인이 혹은 가족의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가자마자 잘 되지 않는 사람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그 안에서 충만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힘있게 살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등록하여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각 전도회별로 원래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대, 오늘은 새벽 이슬 청년 찬양대가 섬기고요. 다음 달에는 주섬김 찬양대입니다. 노방전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베델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돌아오는 주는 여전도회 연합회 모임이 있기 때문에 여전도회 연합회에 주관합니다. 학습 세례 교육입니다. 돌아오는 부활주일 4월 5일에 교육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를 받을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 1, 2차 교육과 문답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2차 교육과 문답이 남았는데요.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활 감사 발표회, 각 전도회는 찬양, 워십, 이어서 암송 등 다양한 것 중 하나를 준비해서 4월 5일 주일 오후 예배 때, 부활주일 오후 예배 때 발표해서 부활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개인이나 교육부서도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고 짐 옮김 봉사입니다. 다음 주일 3월 22일 오후 예배 후에 엘리베이터 공사와 더불어서 하는 화장실 공사를 위해서 지하 양쪽 짐을 탁구대가 있는 공간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고 무겁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성도님들 함께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송 찬양하고 내려가서 식사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